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Also, for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Well, the first thing,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raise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지금부터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건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저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실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을 일구는 땅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둔 열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 명하셨는데 맥추절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농사짓기에는 척박한 땅이었으며 특히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경우에는 강수량이 아주 적었습니다. 강수량이 적었다는 말은
비가 조금밖에 내리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히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그 이른 비로 인하여 씨앗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에서 4월경에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물로 내려주시는 이 비는 곡식을 수확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온전히 곡식을 추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즉,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한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이후 7주를 계수하며 맥추절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일원 중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모든 공동체 사람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의 수확을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모든 것의 공급처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또한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맥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원래 나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것에 단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명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혜, 물질 중에서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 1편에서 2편까지의 말씀 중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열심히 일하여 얻은 수확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로 있었고 그 수확물들이 전부 다 이집트의 재산으로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며 그들이 경작한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종된 자, 즉 노예의 삶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이름을 고백하고 모든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매일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중등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4월 한 달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이오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성경필사를 완료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순절 성경필사는 현장 예배 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성경필사를 다 하였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현장 예배 때 제출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We listen with our eyes and we reason with our feelings. So I'm not going to do this because I don't feel like it, or I'm going to do this because I want to do it. It's all based on my feeling, and the media has so much influence because we're watching things, and we have forgotten about God and His Word. We have forgotten to live according to faith, and faith a lot of times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I feel. It's just trusting God and going that way.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은 다 나만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되고, 내가 좋은 차 타야 되고, 내가 좋은 집 살아야 되고. 불법이 무법이래요. 법이 없는 게 불법이래요. 그래서 그 법이 없는 곳에서 자기가 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고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대는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법이 없고 내가 법이 돼서 내 자신이 내 삶의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나를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는. I am accepted for who I am. I no longer need to live trying to be accepted by friends, by family, by work, or any other person in this world, because Jesus Christ accepted me for who I am, and that unconditional love has given me so much courage and so much joy in my life.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저는 문제가 있고 제 삶에 어떠한 트러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마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안에서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몸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제 안에 성령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를 따라서 내 자신, 내 몸을 부인하는 게, 내 정욕을 부인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되게 부끄러워요, 되게. 그래서 예전에는 막 하나님 알게 됐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한 마음에 진짜 막 다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캐나다 온 뒤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하고 가지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정말 시간이 정말 딱 주일날만 있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냥 예배만 그냥 그것도 갈급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여기 앉아있는 게 되게 부끄러운 느낌 있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되게 많이 부끄럽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근데 되게 막 고민 많던 시기에 이제 저번 달, 한 달 전에 이제
수련회 준비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물어봐 주셔서 저는 그게 되게 감사했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안 그래도 기도 드리고 있었는데 기도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제가 좀 더 하나님,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직접적인 걸 통해서 수련회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 그것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편함과 내 즐거움과 내 안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